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좀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나라는 단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체데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뜻은 우리가 큰 경찰서 앞에 보면 크게 써붙인 것처럼 뭐 정의, 사회, 구현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정의 이런 뜻이 단어 속에 있고, 두 번째는 바른 생활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씀한 게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근데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죄인도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에 다 있죠.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정의가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공의롭게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 붙이고요. 검찰도 입으로 다 그런 얘기하고요. 정치인도 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도 그 말하고요. 미국 대통령도 그 말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말한다고요. 옛날 왕도 그런 말 했겠죠. 노노맹자도 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은 조금 달라도. 모든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공의, 정의, 의로운 건 좋은 거다. 이건 다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현실을 보면 이제 불의가 더 많고 불의가 더 판을 치는 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곳곳에 다 조금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드러난 곳, 이루어진 곳,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어떤 죽을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의가 없지만 이러한 의를 100%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 속에 전가된다.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 왜요? 거기 하나님의 의가 다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분을 인간이 그 조그만 지식이나 뭐 이런 거로다가 무시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시게 되는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학자인데, 이제 목사들은 이분의 주석은 거의 아마 99%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분의 주석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 10년 전쯤에 이제 좀 스코틀랜드 여행할 기회에 있어서 일부러 이제 좀 이분이 옛날에 이제 대학에서 수십 년 가르쳤던 이제 그런 대학에 가서 이제 학교 좀 들어가서 사무실 가서 윌리엄 바클레이 이런 분 강의했던 교실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한참 좀 학교를 좀 둘러보고 또 이렇게 좀 어디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이제 그런 걸 좀 둘러보고 사진을 좀 찍었던 일이 있는데, 어쨌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하여튼 이제 특별히 신약 주석에서는 하여튼 최고의 이제 주석가로 꼽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좀 풀어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가장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거를 조금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쓰고 강렬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가져야지 지옥에 안 가, 천국에 가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선물을 많이 주실 거야. 이런 하나님 주실 복 때문에 하나님과 잘 관계 맺어야지, 이런 또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효도를 하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호랑이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욕 안 먹으려고, 효도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꾸중 듣고 혼나니까 어릴 때 하여튼 호랑이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하여튼 효도를 하고 하는 척하고 하는 일들이 있고, 분명히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하여튼 몸은 안 해도 말이라도 예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잘 받으려고. 애들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사춘기 애들도 보면은 마음에는 안 드는데 또 용돈 끊어지니까 그냥 그래도 마지못해서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죠. 또 돈 많은 부모님들 둔 우리 자녀들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저 유산 좀 먼저
많이 받으려고 그거 생각해서 하여튼 효도하는 것도 우리 속에 뭐 일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효도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아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뿌리가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자든 아니든 이렇든 그거 관계없어요. 그냥 정말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식들이 가질 때 그런 자식을 둔 부모들이 정말 행복한 부모고 마음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 안 맞으려고, 안 올리려고, 안 혼나려고,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께 뭐 좀 잘 받으려고.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따라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줄이다라는 것은 이제 배고프다는 거죠.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한 3일 4일을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허리에 붙을 정도로 굶주린 상태를 말합니다. 또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하는데, 이 목마르다는 것도 뭐냐, 물 한 잔,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 못 먹어서 또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못 마셔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3일 4일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정말 갈증이 심각한 정도,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스펠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가스펠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죠. 정말 목말라서 사슴이 헉헉거리는 것 같은 목마름이 있는 그런 갈증,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줄이고 목마른 것을 배부르게 하시고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르타제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조금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100% 그냥 배가 가득 차서 목구멍까지 그냥 가득 차서 배부른 정도,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뷔페 식당을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신학하러 올라와서 이제 어떤 집사님의 이제 그 청년 자녀가 졸업을 해서 이제 그 뭐 교회학교 교사해서 연결되는 이제 그런 이제 청년이어서 졸업식을 갔어요. 근데 제가 뷔페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뭐 그렇게 뭐 산더미 같이 뭐냐 여기저기 있는데 한 너댓 접시 먹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 나중에 걷는데 이게 좀 헉헉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이건 뭐 그냥 뭐 초청한 거니까 뭐 내 돈도 안 내줘. 신학생 때는 정말 배고플 때거든요. 그냥 식당 밥이라는 게 돌아서면 배고프고 뭐 이럴 때니까요.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냥 하여튼 뭐 잔뜩 먹어서 저녁까지, 그 이튿날까지도 배가 정말 고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잔뜩 먹었던 일이 있는데, 참 숨쉬기는 힘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숨쉬는 게 좀 헉헉거려. 좀 숨쉬는 게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이제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포만감이 가득 찬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숨쉬기 좀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먹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가사 대충 아시고 이 뒷부분 이거 여러분 좀 많이 부르셔서 아실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또 부르는 가스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세요. 이 가스펠을 좀 오늘 여러분 핸드폰에 이거 틀으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한번 좀 따라 부르시고 많이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입니다. 내 목마르고 줄인 내 인생을 하나님,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